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르고 여러 목전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뜯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이 칼로 말미암으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이 칼로 말미암으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를 호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간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강물 은혜의 강물 속에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에는 창조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 하늘이 맑고 가을 하늘이 너무나 청명한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들녘에는 별들이 익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풍요로운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존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강대국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세상에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움을 청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연약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강대국을 의지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세속 정권을 의미하고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죠. 세속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악행이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던 나라였습니다. 애굽을 우상하고 그 나라의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첫째,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집트를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보호하시고 아수르를 진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집트와 동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로하로 크신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며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힘을 더욱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대국들과 교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배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교류를 하며 서로 우리가 무역을 하면서 서로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죄악과는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죠. 제국이 바뀌어서 바사 제국에도 다니엘이 있었을 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 특별히 바벨론의 우상 숭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세상 나라, 육적인 삶을 추구하며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의 삶을 향해 내려간다는 의미는 세상의 향락과 문화에 또 세상의 불의와 불법의 삶에 물든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죠.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어서 세상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세상의 불의와 불법의 삶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대한 우상 숭배 문화,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있죠. 이슬람, 잘못된 철학 사상, 종교다운주의 등 이러한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온갖 전염병의 위기가 있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안보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집트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시리아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의지했어요. 말은 강인한 힘을 의미합니다. 병거의 많음을 의지했습니다. 병거의 많음은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습니다. 훈련된 군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국 군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했는데 홍해의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됐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며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당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고 군사적인 힘, 핵무기, 미사일을 만들고 그것들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핵무기나 이러한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며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무기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뒤쫓던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 때마다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과학을 점점 발전시켜서 그 과학의 힘으로 인간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보려는 그러한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의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한계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과 명철을 가지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러한 능력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를 변화해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반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다 맡기시고 영원한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의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승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예루살렘에 두고 계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후회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으므로 모든 대적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기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가 날개치며 새끼의 둥지를 보호하듯이 모든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인생의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계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쥔 같은 맹렬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대적을 진멸하신다는 말씀이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후회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미 새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새끼를 이렇게 안전하게 품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새가 새끼의 둥지가 공격을 받을 때 전속력으로 날아와서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음을, 안전하게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며 피난처를 찾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국가적인 위기,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며 피난처를 찾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위험에서 건져 그 날개에 엮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심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주에 18만 5천년을 쳐시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국가를 보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재앙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군대는 온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누구도 온역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천사는 예루살렘을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격변하는 국제정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맞은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환난과 재앙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대적의 극심한 공격 가운데서도 성도를 안전하게 호위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온역의 재앙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 상황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온갖 전쟁의 상황 소문들이 들리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불로 모든 대적을 소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에게 베푸십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종교적 계획이 있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가 구원에 합당한 때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거역했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성벽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음받고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의 길, 우상숭배, 세상 애굽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상의 문화, 애굽의 하나님을 이제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우상숭배 문화죠. 우상숭배 문화, 애굽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문화를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식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의 영적 간음에 대한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그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가증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호세아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 간음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부르심에 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자, 7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 자기 우상을 다 던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침략에서 살아남는 길은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남의 우상을 타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길은 우상, 곧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금우상, 은우상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금과 은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법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죄악의 요소가 방해를 하는 것이죠. 모든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 범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죠. 죄를 버리는 일이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죠. 개인이나 교회 나라 안에 있는 죄악, 우상 숭배 요소를 버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입으로 억울한 백성들은 그들이 아수르 군대의 침입 가운데 포위당해 있는 가운데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앗수르 군대는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칼에 의해서 진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군대, 군사적인 힘으로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칼에 의해서 진멸당했죠.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그 능력의 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검으로 진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사를 지휘하시며 진두지휘하시며 대적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앗수르의 사내력은 예루살렘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수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과 그를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과 그를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내립과 그의 방백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예루살렘을 호위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대적들이 깨닫게 되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백들의 길을 꺾으시고 땅의 모든 열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시온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모든 대적을 태우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불은 말씀이죠.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요소, 죄악 요소들을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근도성, 주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침공하여서 빼앗아갈 수 없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의 불로, 진노의 불로, 그 권능의 말씀의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이 이와 같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9절 말씀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제단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이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 요소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사망 권세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말씀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자녀,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켜주고 계신다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 항상 불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항상 말씀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 사회에 생활하면서 사업이 있는 사업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 가정과 재물을 공격하는 대적의 모든 공격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 헌신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앙의 날, 환난의 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찬양 넘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에 우리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모든 대적 가운데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정과 자녀,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